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패색이 짙어져 가던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다던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볼 때면 큰 감동과 기쁨이 있죠. 어제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신자원 선수는 금메달을 기대할 만큼 주목받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최고 높은 점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명의 선수들의 결과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 상황을 맞이했었죠. 다른 선수가 못하거나 실수를 해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참 미안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마음을 졸이고 다른 선수들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선수들이 신재원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지 못했고 결국 우리 신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메달이라 그런지 얼떨떨하면서도 또 굉장히 큰 감동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고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시원한 역전의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 또 예상치 못한 금메달 같은 이야기가 들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죄인의 신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옮겨졌고요. 또 스올과 지옥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 바뀌게 된 그런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이미 확보해 두고 시상대에 오를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 아름다운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쓰게 될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는 목마른 자들은 물가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1+1 행사는 많이 보셨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0+1입니다. 안 사더라도 하나 더 가져가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또 저만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저만 되게 없어 보였나요? 여하튼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와서 이 풍족하고 기름진 것들을 마음껏 가져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뭘 그렇게 수고하냐? 그러지 말고 값없이 와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어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멀리 땅끝 마을, 섬마을로 국내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 사역이 다 끝나고 바닷가에 나가니까 바닷가에 고둥이며 소라며 잔뜩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 같이 삶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제가 열심히 따서 숙소에 돌아갔는데 마을 주민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딴 것을 보시더니 뭘 그런 걸 먹냐면서 저를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더니만 제 팔 한쪽만한 큰 고기를 2마리나 주셨는데 그 고기가 무려 민어였습니다. 저는 민어를 태어나서 그날 처음 보았어요. 갑자기 고둥과 소라의 존재가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민어를 꽁치대하듯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곳에서 소라를 따는 노력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뭘 그렇게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그냥 나에게 와서 값없이 먹어라.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별로 큰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뭘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냐. 내가 좋은 것을 줄 테니 와서 내 말을 들어보거라. 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금메달을 딴 신재환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상당히 솔직하고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금메달 확정되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신재환 선수가 하는 말이 그냥 시상대에 서고 나서는 잘했다는 안도감 빼고는 그냥 좀 허무한 게 느껴졌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년을 피땀 흘리며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했어도 결국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또한 허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성공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선수들의 피와 땀과 금메달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영광과 기쁨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먼저 누려야 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유한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땅에서 누리고 이루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내용을 또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구원자가 계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배자를 찾으시며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실 때 그때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로 나를 와락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며 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좋게 보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되돌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돌아오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이 그 어떤 오물이 들어가도 다 담아내고 걸러내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은혜의 크기를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발 내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힘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